자, 그다음에 지역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 지역교회를 세워서 뭘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서는 신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지역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시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한 사람의 설교자를 일단 찾아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원한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지역교회가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지역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래야 목자를 도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지역교회도 그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지역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시는, 감독자가 목사거든요.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자에게 돌보는 일을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목자가 임의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는 거고, 지역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100%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주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교회를 말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지역교회에서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100% 순수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게 이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는 이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좋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조직체이고 지역단체의 어떤 조직체가 있잖아요. 지역교회는 1차적으로는 조직체예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조직체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지역교회를 세우셔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단체로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그 CCC라든가 그 대학교 내에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선교단체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선교단체지.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선교단체나 이런 것도 중심은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하나의 사역을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그게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뭐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은. 모태신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영접을 하는 거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죄를 갈보리 앞에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씻고 의지로 결단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난 성도는 무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양과 같아요. 우리 그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서 사자가 사냥할 때 그 모습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무리를 떠나 있는 그 양이나 초식 동물이 보이면 그게 1차 공격 목표예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그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사자에게 울부짖는 사자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귀가 계속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아서. 그래서 발견하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 울부짖는 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 삼켜서 이렇게 먹히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죠. 그래서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첫 번째로 가장 잘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도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똑같은 사자인데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울부짖는 사자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지상에 오실 것이고요. 얘는 울부짖는 사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애입니다. 이 울부짖는 사자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장이죠. 시편 22편에도 보시면은 그때 저희가 이거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도 울부짖는 사자가 있다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존재가 이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그래서 구약에도 울부짖는 사자가 나오고 신약에도 울부짖는 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을 찾아서 찢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찢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거나 육신적이 되거나 타락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목자가 꼴보기 싫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요. 그게 그 증거예요. 이미 자기가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 자체가 이제 그러다 이제 누구 성조도 꼴보기 싫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성령 안에서 이 사역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영적 지도자이고 영적 권위가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와 관련해서 성도들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일단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인지 아닌지 내가 그럼 어떻게 아는가? 아까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봤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진리를 알아보는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는 내가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는 지옥교회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상에 세워놓으십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찾지 못했다.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를 하지 않고 미혹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인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 것은 이거를 이제 디바인 콜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목자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마음에 사역을 하면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으면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본인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더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디바인 콜링에 대한 처음에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증들이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러한.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아보는 목자여야 돼요. 다른 뭐 개혁 성경이나 흠정령이나 표준령을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거짓 사역자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 부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자신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지금 나온 지가 30년이 넘어서 지금은 이 성경을 쓰는 교회가 알게 모르게 꽤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찾아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이 성경과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리를 섞는다던가 아니면 실행에 있어서 육신적인 거를 여기다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눈에 번쩍 띄게 하는 교리로 믿기로 낚은 다음에 자기 종으로 삼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이걸 섞어요. 근데 당연히 한글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그 교회 목자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그 교회에서 쓰면은 나는 그 사람, 그 교회나 그 교회 목자하고는 무조건 교제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찾아서 쓰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리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일반 기독교에서 뭐 이 교회를 떠나면은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뭐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목사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는 들은 이야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계의 99%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목사가 된 거. 이거는 종교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불교의 중이 불교 경전을 가지고 자기가 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를 그 사람이 가진 것처럼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갖고 내가 한번 교회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실 한국 교계는 99%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시면은 이 한국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들어온 다음에 그 뭐 나타났던 여러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 목사는 그러면 뭐 어떤가요? 저 목사는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간혹 그들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성경을 찾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시진 않으셔요.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 시대에는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목사의 그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뭘로 양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없다는 말은. 근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목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우리나라에 2011년 기준으로 목사가 한 13만 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사실 13만 명. 이게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온 그 사람들이 뭐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공식 통계니까 가정에서 그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잡히지 않은 거죠. 이 13만 명에는. 2011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도 물론 그렇게 바로 서야 되고. 이제 성경을 나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나눈다는 말이 사랑을 나누고 이런 식의 그 나누다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누다는 말은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르는 거, 디바이드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칼로 딱 자르는 거. 구약하고 성경 자체가 지금 보시면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이 100%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미 나누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제 그래서 세부적으로 시대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에 설교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을 이 시대에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당연히 역사를 안 하죠. 이 시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적용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적용하지 못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재료는 있는데 요리사가 요리를 못해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막. 그러면 요리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설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의 목자는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근데 이러이러한 말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말이 A와 B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자가 흠이 드러나게 아주 큰 죄를 짓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주님께 당연히 버림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뭐 간음을 한다던가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한다던가 성추행을 한다던가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 안 써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뭔가 주님이 저기서 역사하는 것 같아.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의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전화해가지고 누구를 막 이렇게 끌어모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본인이 안 거예요. 진리를 찾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에 가입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면 그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한지를 먼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교단에 속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단에 속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구별을 못해서 수준이니까 사실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가입하지 않아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교단을 가입해야 된다고 대부분이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안수를 받았느냐 안수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걸로도 말이 많아요. 근데 안수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게 지역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파송을 할 때 절대로 안수해서 보내지 않아요. 일단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일단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주님이 부르셨구나를 그걸로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이 사람을 내가 불렀다는 걸 승인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목자다라고 하나님이 승인하신 일을 사람들이 뒤늦게 안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만 나오면 안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직을 하나도 안 하는데 심지어는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자기를 목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느냐,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이 자체가 목사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못 믿으니까 어디 교단에 속했거나 어떤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았으면 그래 그럼 내가 조금 이제 안심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밑에서 배웠는가 이런 것도 질문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와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니, 어느 지역에서 했니, 너의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나 이렇게 받는 사람들 보면 지도교수가 누구냐 이런 질문하잖아요. 어느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 너의 사회 조직에서 네가 놀고 있는 물은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인맥과 그 지역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요. 너무나 잘못된 기준으로 목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는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은 당연히 틀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신 건 지옥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은 더럽고 이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꽁짝꽁짝 우리끼리 놀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구령자로 양육을 하고 형제 같은 경우에는 거리 설교자로도 양육을 하고 지역교회 내에서도 간단하게 10분, 20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고 그냥 친교나 나누고 너는 요즘 잘 사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혜의 복음은 전파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육을 목자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면 안 돼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목자도 순종을 하는 거고 성도들도 순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동일한 권위 안에 목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그 말씀 아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전도지를 제작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작은 수단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지도 하나를 자기 능력으로 작성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목자로 써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게 지역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 전도지 한 장을 못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면은 당신이 쓴 전도지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봐도 괜찮아요. 자기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지를 썼다 그러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보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가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미혹의 영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속아 넘어갈 확률이 커요.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목사를 분별하기 위한 그 기준일 뿐만 아니고 내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목자하고 하나님 두 사람의 일이잖아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네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구령자들은 그걸 그냥 제시만 하는 거고 결단이나 모르는 거는 성령님과 내가 둘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대1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과 목자 두 사람 사이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어떤 사람이 그 하는 일을 보고 그 열매를 맺혀지는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말씀을 가르쳤더니 가르친 성도들이 말씀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그 목자의 입에서 성령님이 나오는지 아니면 사탄의 영이 나오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목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승인을 하신 것을 이후에 사람이 인정하는 거. 이게 안수예요. 자,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지역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 거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생겨진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누구한테 목자가 뭐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을 말할 처지는 더 이상 아니고요. 우리가 목자를 양육해서 설교자를 파송해서 그 사람을 증거를 보고 안수를 줘야 되는 입장에 지금은 놓인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당연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주님께 여쭤봐야 되고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옥교회가 형성되고 이 과정을 목자는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연히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처음에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강원도에서 했어요. 1년 정도. 그러다가 파주에서 한 가정에서 목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을 양육했고 가정교회로 한 3, 4, 5, 6, 7, 한 5개월 정도 했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그 다음에 파주에 장소를 얻어서 이제 지역교회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가 더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를 빼내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인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지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근데 다른 데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지역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사람들을 빼내와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해요. 이거는 도둑질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표준 킹제임스 성서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윤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 처음에 다른 사람의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제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증거예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비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방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세운 목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성추행을 했니, 뭐 돈을 횡령했니, 뭐 사탄이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데 지금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막 다 쫓아다니면서 해명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난리예요. 아주 뒤에서 구판이에요. 진짜로. 그럼 그거를 기도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양심에 주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근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맡긴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꿍하니 가지고 있고 그냥 생각을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기도로 주님께 싹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죄의 경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주님께 더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발 뻗고 자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역을 그냥 해나가면 돼요. 어차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1대1로 주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 비방을 한 사람은 주님의 일도 하기에 바쁜데 자기가 뭔가를 쌓아놓은 게 있다면 자기 입으로 지금 그걸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상을 주시기 싫으신가 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손해야. 저희도 이쪽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가 한 번씩 이전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저쪽 파주에서 있었던 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비방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이사를 했는데, 성도가 모여서 이사를 했는데, 성도가 거의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사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갈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당연히 사람들이 있어야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지만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데 절대로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역을 못 해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거리낄 만한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자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목자가 가르치지만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물론 이제 노력에 비해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낙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크게 개의할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있어 성장을 못하게 스스로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저희는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말씀을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또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장을 해서 같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 일꾼으로 성장하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진짜 그때는 동역자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께 물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 막 끌어와서 우리 성경 공부부터 하고 막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성경 공부를 확신이 없으시면 집에서 혼자 하시면 돼요. 목자 설교를 듣고 그래서 확신이 들면 그때 오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는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옥계를 형성하시고 사역의 여건을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요 사역을 절대로 못해요. 근데 일반 기독교는 거의가 사람의 비율을 맞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줄이거든요. 그 사람이 와야 돈을 내주거든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교회가.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면 지금 월세도 내고 뭐 전기세도 내고 내야 될 게 많잖아요. 사람이 안 오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막 맞추면서 자매님, 형제님 그래서 이렇게 막 목자들이 막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사모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오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데만 익숙해서 오셨다가 저를 보면 조금 이제 저 여자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저 여자 좀 이상하네. 왜 나한테 굽신굽신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지. 저 여자는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네. 나중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기존 교회에서 저런 대우를 받았는데, 자기가 왜 이런 대우를 못 받나? 이렇게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 누구도 안수해서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파송을 하고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승인하신 일을 열매로 확인하고 안수를 주는 것이라고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성경을 번역하신 이소호 목사님께서도요.
원래 성서 침례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거듭나셨어요. 이분은 책인지 전도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 돼서 교회를 잘 모르시니까 처음에 이제 성서 침례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성서 침례교회는 미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원래 그 뿌리가. 근데 성경이라는 말도 안 쓰고 성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면 개혁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자기들도 그걸 몰라. 왜 우리가 성서 침례 교회인지. 근데 성경이 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이소 목사님 파송한 게 아니에요. 혼자 미국으로 가셔서 혼자 공부를 하셨어요. 그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교는 구원받은 거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거기까지도 맞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쓰는 거기까지도 맞아요. 근데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러크만 목사님의 이 심도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금서로 정해놨어요. 러크만 목사님의 그 책들을 못 읽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경 교리들을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에는 모르셨으니까 그쪽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죠. 그리고 성경도 이제 혼자 번역을 하시고. 이게 전부가 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교단에서 너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파송하지 않았어요. 이소 목사님은.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이소 목사님을 안수해서 보낸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도 성경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안수증을 반납하라고 이소 목사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 반납해 이런 목회자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몰라서 자꾸 안수 타령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